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일단 2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4권이고요. 1685페이지 보시면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까지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데 본래 사본에는 사무엘로 되어 있죠. 그건 우리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왜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이 말씀의 권위가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계시 기록의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내용을 한번 이어보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위니까요.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까지가 다윗 왕국의 준비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룻기의 마지막 절에 나오죠. 마지막 절에 보면 페이지를 한번 앞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 본문이 있죠. 우리 본문은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683페이지에 보시면 개역성경 룻기 4장 22절 말씀이 나와 있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다윗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16장에 처음 나와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보려면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읽으면 돼요. 왜? 거기 다윗이 나오니까. 여기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 사무엘상 1장과 15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조와 그 구조에 나타난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을 낳았어. 그럼 다윗이 누구지? 16장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1장에서부터 이제 분류를 해놓았죠. 저 숫자도 나중에 중세 때 다 붙인 건데 한 1000년 전에 붙였어요. 저 숫자들은 유대인들이 요즘 이제 신문에 제가 쓰고 있는데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문의 대를 이어가면서 이 구약 성경을 보존하셨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말씀의 권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를 암흑기라고 할 수 평가는 좀 당견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인 거지 우리 기준의 평가인 거고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섭리 역사를 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은 보존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먼저 구약을 보존하고 라틴어로 번역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말씀 운동은 이어졌다. 그건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역사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의미를 우린 성경 개론에서 살펴보시면 다윗 왕국의 준비다. 그러니까 출생도 준비하셨다는 걸 확인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국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저 준비 속에는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또 성취하시는 여호와 계시가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그럼 그건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과 성취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성경 본문에 구체적인 인물,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면은요,
거기에는 당연히 어느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뭐 예를 들면 사무엘이, 다윗이, 또 뭐 사울이, 다윗이, 또 다른 뭐 골리앗이 이렇게 이제 주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어가 문장에 나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 신학적으로 또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교회를 보거나 가정교회를 보거나 교회 역사를 보거나 어떤 구체적 사건에 어떤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역사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런 일을 해서 나라를 구했구나. 그게 세상의 평가이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일반적 사실에 대한 확인인 거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성경의 계시적 관점이란 뭐냐 하면 그 구체적인 인물에서 본 주어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걸 떠올리면서 사건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엄마가 잘못했지. 아니야, 그건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사람 주어가 더할수록 누구의 주어가 들어올 여지가 사라져요? 여호와 주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 기본적이고 바탕이 되는 훈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시는데, 그 읽어가는 중요한 독서 방법이 바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람 이름이 나올 때 여호와께서 언약한 것을, 자, 목적, 여호와의 영광 계시예요. 여호와의 속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속성은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이에요. 그리고 이 5가지 속성은 5가지 종류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반드시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성과 신실성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구 방법대로 하시냐 하면 당신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시간과 장소와 경우를 본인이 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작동하냐면 주권성이 작동해요. 그러니까 욥기임으로 시편이고 시편임으로 잠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어느 경우에라도 변동될 수가 없어요. 비록 그 말씀에 여호와께서 후회하셨더라라는 말씀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정황에 대한 정해진 뜻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은 바꿀 수가 없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영원성이에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영원성인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을 낳으신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못 바꿔요. 그게 술람미가 망가져도 여전히 솔로몬에게 빨리 오라고 강요하는 거죠. 강요하는 거예요. 빨리 와라, 너 뭐하냐, 내 이렇게 당했는데. 이게 마찬가지죠. 여호와여, 당신이 우리를 당신 백성 삼으셨는데 이렇게 버려두면 우리는 죽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이름이 훼손이 됩니다. 진짜 그 이름이 훼손되면 저도 끝나지만 당신의 약속도 약해지는 게 아닙니까? 빨리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그 내용의 속성들이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사람 주어 속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주어를 확인한다. 그게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너무너무 진짜 온몸에 전율이 날 정도로 이 사무엘 하 마지막 장까지 나옵니다. 물론 큰 이제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통치 언약 성취 섭리입니다. 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통치 언약 성취 섭리가 일단은 룻기에서부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가서 북쪽과 남쪽 유다가 다 망하는 걸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 통치 언약은 이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70년 포로 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역사를 다시 기록하게 하세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니에요. 아담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장차 오실 실체적인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강론집에도 소개하고 있지만 룻기에서 에스더서 사이에 신약에 대한 해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이게 있구나가 아니라 그 본문 찾아보시고 그 본문이 신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예수님에 의한 성취인지, 마태복음의 직임과 관련됐는지, 마가복음의 신분과 관련된 건지, 누가복음의 사역과 관련된 건지, 그리고 그 의미들을 그 신약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공부하시면은 어느 한 부분을 보더라도 여호와 계시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가족들이 각자 자기 삶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과 그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어떤 그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의 차이는 매우 다르죠.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깨달을 수밖에 없겠죠. 자, 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으로 가서 다윗 왕국을 어떻게 준비하고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사사를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정황은요. 룻기 사무엘상, 그러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까지 다윗 왕이 등장하는 적어도 사무엘상 16장까지는 같은 사사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을 줄 때까지 한 400여 년이 걸리거든요. 적어도 350년은 걸려요. 그 본문에서 300년이라 나왔죠. 그래서 4월까지 넣으면 미니멈 350년. 길게 보면 400년. 이 정도의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우리는 보통 사사시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그 내용들이 시간적으로 보면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서 죽을 때 어느 한 곳에서는 사무엘이 태어날 준비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베들레헴에서는 누가? 다윗이 태어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의미로 여호와 계시를 확정해주는 다윗에게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바로 통치 언약, 그리고 그 전에 땅 언약과 자손 언약을 이제 하나로 통치 언약으로 완성하시는 내용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시려면 하기 위해서는 이게 12사사를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도 준비하고 있고 저기에는 이제 다윗도 준비하고 있고 이새의 조상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사사의 등장 볼까요? 1장 1절에서부터 2장 11절까지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 사무엘 위에도 보면 1장에서부터 7장까지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나와 있죠. 신약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양쪽 가로 위로 두 번째 줄 삼직을 겸한 당장 나오잖아요. 삼직, 선지직, 왕직, 제사직. 그럼 사무엘에게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삼직은 사사들이 가지는 직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삼손이 뭐도 했죠? 통치도 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어요. 나실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했어요. 이제 삼직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이는 선지직과 제사직과 왕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사무엘의 출생을 보겠습니다. 출생, 이거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톨레도트라고 기억나세요? 예, 결정적일 때마다 톨레도트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1절에서부터 8절 엘가나의 두 아내 분인나와 한나 사이에 불화가 있습니다. 아들 있는 분인나와 아들 없는 한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보시면 조금 전에 읽었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곳은 어디냐 하면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강론집에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역대상 6장에 가면 바로 이 엘가나는 레윗의 아들,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윗의 아들 그핫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지파냐 하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무리 잘해도 왕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지파니까?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자, 두 아내 소개합니다. 한나와 분인나. 자, 3절에 이 사람이 매년에 연마다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실로에 바로 여호와의 그 막이 있었거든요. 성막이 바로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여서 올라갑니다. 아내 둘 얻은 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여러분 잘한다 못한다는 신명기를 기준으로 평가가 무너졌어요. 예?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복과 저주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복도 좋고 저주도 좋아요. 왜요? 누구 생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게 어디예요? 사사기서잖아요. 땅 언약 이루어 주셨어요? 황백해졌습니다. 풍요로워졌어요? 어떻게 있죠? 잊어버리면 뭐가 발동해요? 율법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 맡겨요. 그럼 패요? 두드려 팹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대로 약속대로 구합니다. 그러면 또 사사가 와요. 그 어디까지 좋고 어디까지 나쁘고가 구분이 돼요? 사사기에? 되질 않아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의 인간적인 기준이 신명기서에는 무너진 거예요. 가장 여러분 무서운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레위기 27장의 약속, 26장에 약속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5차례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멸망시킨 다음에 그 망한 예루살렘을 뭐 하셨더라? 그 땅이 뭐 했다? 안식했다. 안식했다. 자, 그럼 반대로 여호수아서에서 안식했다고 땅 언약을 이룬 것을 설명을 해요. 근데 사사기서에 안식한 그 땅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때 그 안식은 뭐가 돼요? 벌로 바뀝니다. 그럼 뭐와 뭐가 같이 교차해요? 복과 저주. 그렇죠. 생명과 사망이 교차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다윗 왕국 통치에서 복과 저주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망할 때까지 가잖아요. 신명기서 28장 이후에도 약속했고 레위기서 26장에도 반드시 이 왕국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 이 모압 땅 언약을 완성하실 때 복과 저주 언약의 본문도 나왔었죠. 누구를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다 다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진짜 보통 자유가 아니죠. 괴로우면서도 자유로워지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선과 악에 대해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단서를 여호와를 찾게 한다는 이 과정은요, 진짜 쉽게 허락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직 신학을 전공했는데 조직 신학이 이론이자란 말이죠. 그럼 이론이 이론으로 안 끝나지 않으려면 실천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직 신학 과목은 무슨 과목하고 붙어 있냐 하면 조직 신학과 윤리학이 붙어 있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뭘 이렇게 수립해도 행동이 똑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의 표현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통치 언약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687페이지에서는 일단 이걸 지적을 합니다. 일부 다처제니까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이걸 평가하냐 하면 사사기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레위 지파도 첩을 두는 것을 반대는 안 하지만 경계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방 여자라든지 흠결이 있는 여자라든지 그걸 부인으로 얻을 수 없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아내를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사사기서의 정황과 연관이 된다 그랬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냥 두세요. 그게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여호와께서 문제를 삼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문제를 삼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사기서회처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왜 레위 사람이 이렇게 무섭게 왜 전쟁을 시작하게 하는 그 시체를 보내잖아요. 죽은 자기 첩의 그 시체를 동강을 해서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쓸 때는 문제로 삼지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누구 기준대로 판단했을까요? 아버지 기준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본인이 억지로 하는 걸까요? 아니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할 때 자기도 그리고 그 누구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 하세요? 울죠. 울잖아요. 예수께서 울면서 책망하시고 이런단 말이죠. 그럼 그런 모든 감정적인 표현에서 각자 자신에게 준 소견대로 행하는데 그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끄시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끄시는 방법이 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싫으면 싫은 거죠. 그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것보다 과정상에 그게 나에게도 좋아야 돼. 근데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과정상에 그걸 허락을 하면 누구와 해 가신다라는 것이 그만큼 망각이 될까요? 여호와가 해 가신다는 게 그게 삭감이 돼요. 그러려면 방법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이게 주권성이죠. 이 주권성 속에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는 것마저도 누가 컨트롤 못한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은요.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자 이게 용어를 한번 보실까요? 어떤 여호와라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데 이제 이 역사서가 시작되면서 통치와 관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만군이라고 쓰면 이게 체바오트라는 건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통치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나중에 예레미야에 가면 거의 이 주어를 써요. 예레미야는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 3차 멸망 직전에 기록한 내용들이 많죠. 처참하게 왕국과 그 백성들이 망하는 내용이 많은데 만군의 여호와와 관계가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아들이 없는 한나의 경우와 연관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중요한 것은 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나가 노래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통치 언약 성취 섭리와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의미로 보면 룻기의 마지막에 나왔던 누구를 낳으니라?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의 아비 이새를 낳았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그 다윗은 통치와 관계돼요. 그리고 그 의미가 아까 어떤 용어로 나왔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로 나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사무엘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여기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사인 거죠. 사사로 마지막 시대를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장직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왕과 관련해서 나중에 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가면 한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누구의 노래와 똑같냐 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역,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출생했을 때 바로 부른 노래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럼 뭐와 관련돼요? 두 개 다? 통치와 관련돼요. 통치와 관련된 용어는 아까 어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미 나왔는데 무엇인가의 개념 40개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 관련된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마찬가지 그 방식에서 저는 이제 힌트를 얻은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개념 하나하나가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어떤 건 우리 감정에, 어떤 것은 여호와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성경을 앞에 놓고 성경 신학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일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진짜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언어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왜 언어를 만들었느냐. 노아에게 얘기하잖아요. 종족과 언어와 방언과 이런 분류를 통해서 약속하시는데, 자, 그런 의미들은 또 다른 특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더라. 여러분, 여기 엘리도요, 뒤에 가면 나오는데 사사입니다. 사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드리고 통치도 하고 하나님의 뜻도 묻고. 그래서 그 사무엘이 나중에 들어가서 사무엘아 불렀는데 그 엘리가 알려주잖아요. 그거 여호와께서 널 부르시는 거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라. 자,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누가?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나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모욕한 거죠. 제가 고향에 있었는데 아시는 분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어느 집에 애가 낳았다 그러는데 하늘을 보면 하늘이 전부 노랗대요. 하늘이 무너지는 걸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잉태치 못한다 이게 나오면 그분 이렇게 얘기가 생각이 나요. 야, 그 기분 모른다.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남의 집 이렇게 잉태한 소식에서 하늘이 노래져. 뭐 이렇게. 예. 여기는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의 후손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리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무시를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해도 그게 사람의 어떤 재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 왕의 왕국의 준비를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주권적인 방법으로 섭리하신 것을 딱 명시하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이건 현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모욕을 주는 것만 현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누가 성태치 못하게 했다? 여호와께서 잉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면 잉태하게 하는 것도 나중에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산하는 그것은 성경에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과 매우 중요하죠. 잠언 8장 22절에 출생의 근원은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신 영원한 출생과 관련되는 거죠. 자손 언약, 그 다음에 영원한 땅, 영원한 통치를 이미 여러분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세 전 영원한 천국에 대한 통치권을 이미 그리스도에게 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마다 이제 엄청난 이제 격동이 몰아치는 거죠.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을 격동시킴으로. 그럼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인데 안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아니죠. 계속 올라가야죠. 멀리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6월절 아니에요? 6월절 그럼 대속제일 여기 다 모여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안 가면은 여호와께 벌 받을 것이요. 가게 되면 누가 기다리고 있고? 누가? 분인나 이여니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딱 이제 너 오기만 해라. 그리고 평상시에 온갖 사랑은 한나가 받고. 자, 분인나가 나오네요, 거기.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혼미한 겁니다. 뭐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돼요. 할 수 있는 말 다 동원해서 한나를 위로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1688페이지에 보시면 그 체바오트라고 나오죠. 전쟁 군대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한 다음에 한나의 기도와 찬송 속에 연관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11절까지 보시면 성태치 못한 한나가 여호와께 통곡의 기도로 구하면서 여호와께 소원을 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제사장 엘리에게 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그 전 문설주 곁에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아니 지금 이 상황은 무궁한 은총을 가지신 여호와여, 긍휼이 무한하신 여호와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전쟁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근데 아까 주석 보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전쟁과 군대와 관련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는 이미 뭐가 나왔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소개가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성경 개론의 자손 땅 통치 구조로 룻기에서부터 저 잡아놓은 의미가 이 개념 하나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아니,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중심으로 가도록 구성이 되는구나. 이게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는 힌트를 받았던 게 바로 무한한 개념들이에요. 그 개념은 어느 특정 부분의 성경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전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영광이란 무엇인가, 거룩이란 무엇인가. 그게 어디 뭐 창세기만 해당되고 저기 마태복음은 해당한다. 이게 아니거든. 그렇다면 개념 하나하나도 전부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시는 것과 연관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 서원을 하죠. 나실인 서원은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남편한테 아니면 제사장한테 처벌을 받게 되죠. 반드시. 그러면 이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를 통해서 기도로 통곡하게 한 겁니다. 자, 이걸 지금 계속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엘리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박탈해버리고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세웁니다. 그럼 사무엘에게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연관이 돼야 되겠죠. 그럼 그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한나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이미 준비시켰고요. 그게 룻기의 끝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치밀함을 누가 기획할 수 있겠어요? 수백 년 동안에 뭐 며칠 일도 뭐 우리 해도 잘 되지도 않지만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거. 이거는 뭐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면 이 생각에 우리가 담을 수가 없죠. 삭도를 그물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서원제를 드립니다. 서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간구이긴 간구이나 기도이긴 기도이나 누구 마음대로 한다는 걸 포기해요? 누구 마음대로 한다는 걸 포기해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잉태치 못하게 하느냐? 뭐 하게 하려고? 서원제 드리게 하려고. 주기는 주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하시는 걸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뜻대로 하게 한다는 것을 한나와 또 엘가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죠.
그걸 눈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이 여호와의 주권을 눈으로 보고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이름에 아까 나왔죠. 그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이들이 부패하게 하고 이들을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절대 주권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1장 12절에서부터 18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서원제와 관련된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를 했어요. 엘리가 보니까 말은 안 하고 입만 그냥 뭔가 하는데 꼭 뭐 한 것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말은 안 되고 말은 해야겠고 이게 이제 술 취한 사람이잖아요. 뭔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언제까지 마시느냐 포도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뭐 지엽적인 얘기입니다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저거 어떻게 하지 이것과 여호와께서 왜 이거 하고는 천지 차이죠.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 마신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이 단어도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 앞에 지금 이 네 번째인가 나오는데 세 번째인가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샬롬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여호와 앞에서 드린 기도라면은 그 기도를 나도 이루어 주기를 나도 원한다. 자, 그런데 아까 이 내용을 기도 내용에서 서원한다는 걸로 끝났잖아요. 그럼 서원은 아까 약속은 이루어 주되 구한 것은 이루어 주되 그게 네 욕심대로 될 수 없도록 하겠다. 이게 서원제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신 말씀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의 기도가 자기의 서원이 연락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한나는 엘가나의 아까 누구죠? 분인나의 그 몹쓸 그 저주에 대해서 모욕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약속하는 것으로 서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엘리를 통해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분명히 잉태할 거야라는 것 때문에 이게 수색이 없어진 게 아니고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아기가 없는 것이 자기에게 원통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자녀라는 사실, 여호와를 위한 자녀라는 바로 이 서원제. 여러분 서원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서원제의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약속한다고 여호와께서 그냥 무조건 받아줘요? 아니죠. 서원제는 그래서 어떤 제사의 맥락에 있다 그랬죠? 화목제의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하고 관계 있어요? 평안히 가라라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계속 한나가 남편인 엘가나와 동침하여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여호와 하신다는 게 드러나야죠. 왜? 서원을 여호와 앞에 했으니까. 그 본문이 그렇게 나옵니다.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나와요. 누구 앞에? 예. 뭐 엘리에게 가서 뭐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여호와 앞에. 어떤 여호와 앞에? 만군의 여호와 앞에. 만군의 여호와 앞에 어떤 경배? 서원제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엘리를 통해서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그 서원제를 받아준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돌아보신지라. 그럼 이때 돌아봤을 때는 아이를 낳는 것에 초점이 맞출까요? 서원죄를 받아준 것에 초점을 맞출까요? 이게 다 나온 거기 때문에 나온 개념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서원죄를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받아준 것에 대한 경배인 거예요. 그리고 서원을 했으니까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제사장으로 사사로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사사로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엘가나에게 구하였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20절까지 계속해서 주어가 확인이 되죠? 누구 주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경배 이게 1장에 나타난 바로 여호와 개념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21절에서부터 28절 또다시 21절에 그 사람의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다음 또 나와요. 매년제와 무슨 제?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아이는 이제 태에서 자라고 있고요. 매년마다 이 서원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그럼 나중에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서원을 바친 분이 바로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거든요. 그럼 이게 만군의 여호와가 나왔다면은 한나의 입에서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와 관련된 무슨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이는 태어났지만 22절에 보면 한나가 올라가지 않아요. 당신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라. 그때 여호와께 서원했던 대로 다 바치기 위해서 내가 얘를 젖댈 때까지는 내가 보호하겠다. 그리고 영영 내 손에서 나는 떠나게 하겠다. 떠나보낼 걸 기정사실로 알고 있으면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한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성경을 남겨놓고 있으면 되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거 자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 누웠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저만 그렇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자, 그 남편 엘가나가 그 얘기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여기 유명한 말 나오네요. 너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이거 범죄예요? 범죄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한나 좋은 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사기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였죠. 이거는 복이죠. 그대로 그 소원대로 당신 그러면 해라. 다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소견 그 자체가 자기의 지정의를 다 담아서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선이다 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교체해요. 여호와께서 받아주시면 소견대로 행한 것이 복을 이루는 과정이 되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죄 가운데 넣어버리면 뭐가 됩니다?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와 뭐가 교차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이랬든 저랬든 언약 백성은 누구 부르게 돼요? 여호와 부르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 죽일 때도 블레셋 사람을 말 턱뼈로 수백 명을 죽일 때도 여호와를 기억하지만요. 두 눈이 뽑힐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이후의 복과 저주 개념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된 법으로서 처벌을 받건 처벌을 받지 않고 복을 받건 모두가 다 어디에 맞춰져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그게 바로 누가 오실 것에 대한 예표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로마서에 나타난 대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건 여러분 천적인 절대적인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이 몸 안에 죄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말씀마저도 내 욕심으로 가져가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죠. 그게 동시사건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죽을 지경이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한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게 신명기서에 약속된
복과 저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것과 관련이 돼요. 택한 백성 아니면 상관없어요. 다 그냥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게 너에 벌어주면 끝나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아무리 회개해도 정한 대로 하나님이 버릴 백성은 버려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사사기서 마지막 절에 있는 것과 표현은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기서에서 징벌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내리는 경우와는 달리 이것은 여호와 앞에 드린 서원죄를 연락하시는,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과 관련된 그대의 소견대로 선한 대로 행하라. 그래서 아이를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엘리에게 전적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사사로 섬기도록 그렇게 넘기는 거죠.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를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올라갑니다. 갈 때 재물을 가지고 가고요. 25절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자 26절 볼게요.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그 당신의 사심이라는 말은 당신이 살아있는 한 이것은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약속한 대로 제가 소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다시 보세요. 정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럼 뭘 받아준 거예요? 서원죄를 받아준 거예요. 감사제를 받아준 거예요. 서원죄를 받아주심으로 감사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럼 이 아이 사무엘은 앞으로 다윗 왕이 나타나서 통치권을 확정할 때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만군의 여호와의 스타일이 정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사무엘에 가면 그 버려지는 사울을 두고 사무엘이 되게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무엘을 보고 혼냅니다. 버렸는데 왜 너 자꾸 마음 쓰냐? 가지 마라. 불러도.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울며 불며 통곡을 해요. 제발 가니까 막 어쩌라까지 자꾸 찢어져요. 제가 버려진 줄 알지만 있는 동안은 왕의 체면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가려고 그래. 여호와 안 돼. 가지 마. 너 아까 다윗에게 부었잖아. 기름을. 근데 왜 거기 가려고 그래? 이 개념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온전히 여호와의 뜻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지금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2장 1절에서부터 11절 한나의 기도, 찬송,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 부분을 우리 잠시 쉬셨다가 11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